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부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요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향이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려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회복할 수 없게 됐으며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그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대감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명동을 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수위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마지막에는 다시 귀환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되죠. 뭐 한 명이 아니라 뭐 이렇게 너덟 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아스, 종교 개혁을 했던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3살의 왕이 되었고 석 달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을 하고자 해도 강대국 애굽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애굽의 왕이 느고가 요아스의 왕위를 폐위하였다. 그러니까 옆에 힘이 있으니까 너 왕 그만해 하면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만두게 하게 되었고요. 그를 애굽으로 또 사로잡아가게 되었고요. 그를 느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여호야김이라 이름 고쳐서 왕을 세웠다. 그 사람을 왕을 폐위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의 형제를, 다른 사람 형제를 그의 왕위로 세우게 되었고요.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이 됐고 11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왕만 잡아간 것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그들의 바벨론의 자기들의 신당, 우상 숭배하는 그 신당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그가 왕이 되게 되는데, 그는 어렸을 때 8살의 왕이 되었고 석 달 동안 또 다스리게 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도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아까 했던 이야기고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또 삼게 되었습니다. 자기 그 왕을 사로잡아가게 되고 성전의 기물들도 다 빼앗아 가게 되면서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숙부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고요. 21살의 왕이 되고 11년 동안 그는 다스리게 되고, 이 왕도 계속해서 또 이야기되는 것 같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그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하고 계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선지자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해라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 목이 곧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 왕이 자기만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왕이 그렇게 계속해서 왕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니까 이제 모든 제사장들도 우두머리들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였더라. 왕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놓게 되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이야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하면 교회 안에 내가 뭐 불상을 놓는다든지 다른 우상을 나무 형상을 놓는다 이러면서 그걸 섬기는, 교회에서 그걸 섬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시행이 되어지게 되고, 백성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왕도 제사장도 모든 사람도 우상 숭배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반항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다,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서도 우상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들과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도 성전도 아껴서 사랑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주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보내셨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회복하려고 성전도 회복하고 백성들도 회복하려고 사신들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백성들이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비웃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막 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께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정상일 텐데 이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이 악한지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의 왕의 손에 다 넘기셔서 그 성전이 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이 백성들이 죽어가게 되고요.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지 않고 그들도 다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곳에서 성전의 큰 그릇 작은 그릇들과 보물과 또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사람들은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성전을 또한 불살르게 됐고요. 성벽도 헐어버리게 되고요.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칼에 살아남은 자는 뭐 했다고요? 다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냐면 노예처럼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토지도 황폐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70년을 머물게 되었는데 이건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 같고 또 70년이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그게 끝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끝이 결말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70년이 차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방 민족의 왕 바사 왕의 원년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그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근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너희들 가라 돌아가도 된다 성전을 건축해라 재건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비난하고 욕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들이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즉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칙령을 내리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강대국이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나에게 주셨어. 나에게 다스리게 해주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힘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또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들, 70년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인생은 나는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인생은 애들 말로 하면 종쳤어,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나도 포기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비난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죄가 극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셔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이웃들, 또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뚱딴이같이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능력 주었습니다, 이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건축하라고 합니다.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셔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그 문제만 바라보다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 눈과 귀가 마음이 어두워서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들려주고 믿겨지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려지는, 모든 말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엉뚱한 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게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통해서 이 악한 왕들에게 가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우상